21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기름으로 하는 두모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30한 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약간 이게 그 시차가 별 차이가 안 나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순종은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마음도 깨지고 사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도망하다시피 불이익 받을까 봐 복음 때문에 그의 제자인 것 때문에 자기 몸을 숨기고 감추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들의 모습. 제가 이 큐티를 할 때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이 참 좋은 그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이 제자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아직도 옛날에서 밖으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유대인인 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그들에게 율법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메시아가 세상에 있을까? 제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의심을 인하여서 나중에 성령으로 부활로 빼낸 예수를 부인하고 아직도 상처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일을 하면 안 돼. 똑같은 시험 또 와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 때문에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아무렇지 않게 썰어내면 아프잖아요. 화상 입은 데 가면 불옆에 가면 dengue 터지고 아파요. 딴 데보다 더 민감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옛날 하던 짓을 하는 일을 하는 업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갔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더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데 물질이라 좀 들어오고 두려운데 좀 일이 더 풀리면 안 두려울 텐데 같이 오면 막 이렇게 멘붕이 오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 내가 징계 속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속에서 손에 잡힌 거 없으면 더 합니다. 그게. 상처가 훨씬 더 두려움이 커요. 그게.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쓰냐면은 마치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을 때 찾아가는 양. 그래서 불러내는 양.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키는 양. 그렇게 불러낸 것을 한번 연상해 봤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중심 구절로 들어갔는데 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 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뭡니까? 물고기가 많아요. 답이 물고기가 돼. 물고기가 많단 말이에요. 원래 바다는 물고기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물고기는 한 마리 들어올 수 없고 그 시간 그 배에 들어가지 않는 게 기적이지. 눈먼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의 명령 앞에 눈먼 물고기 없는 거예요. 그 명령에 시간에 맞추고 명령에 맞추고 때를 따라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도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물고기 머리 훨씬 더 여러분이 순종 안 하잖아요. 가지 말할 땐 기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할 땐 또 막 티 나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총 결론이 21장인데요. 요한복음의 총 21장에서 볼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실패했잖아 다. 베드로 플러스 6명이 총 7명이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흙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명 그들에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집요한 사명 보십시오. 사명 먼저입니다. 예, 사랑 먼저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를 불렀으면요. 사랑이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 해보지 않고 사명자 못 써.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는 체 하지 진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보다 사랑이 먼저다.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부려먹으려고 이런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랑 주시고 사랑받은 나는 사명자로서 인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오해하는 것에서 진짜 신앙은 사랑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그래서 답은 사랑과 사명. 자,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사명을 부여를 기록한다.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 꼭 찾아오시더라고. 밤새껏 노를 젓는 자리에, 광풍이 있는 자리에, 실패한 자리는 예수님 먼저 찾아왔어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 이들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요 상황을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해가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은 그 어스름한 그 들녘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시니까 낯선 그 동네 낯선 청년인 줄 알았대. 그분들은 7명이 조금 배를 정도 되려면 약간 수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하고 예수님 서 계신 저기 자리가 보일 듯만 그냥 실루엣 같이 안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 먼저 그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세요. 말을 걸어요.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니?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말을 해도 동산직인 줄 알듯이 사명과 믿음이 식어버리면요. 예수님 음성을 못 알아봐.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한데도 시험과 낙심되면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알았어요. 이거 안다니까. 말 걸지 마 이러잖아요. 자, 우리 혹시 여러분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축복한다 말이 들려도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 믿음이 들으면 안 들려. 이게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니? 그때 좀 젊은 사람이 예수님 맞잖아 이렇게 말 듣고 자 고기 잡을 때 옷을 다 벗어놓고 막 슬픈거리면서 이쪽 해봐라 저쪽 해봐라 밤새듯 그물 떠지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떤 청년이 와서 그렇게 말을 거니까 안 잡힌다 말만 하고 그때 들어봤을 때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 맞잖아 하니까 그때 허겁지겁 겉옷을 갖춰 입고 예를 갖추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첨벙 뛰어내려서
물을 해살을 거치며 물살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는 베드로를 그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하는데요. 얘를 갖췄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야. 진방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 좀 삐지게 놔두지. 굳이 또 찾아오네. 잘 될 때 오면 좋은데 또 망가졌을 때 오시네.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대망신 탈 때 예수님 또 하필 와서 얘들아 하고 부르니까 안 불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좋을 때 안 와. 예수님 찾아올 때 여러분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얘를 갖춰 처벅처벅 내려오는 그때 오만 만상이 떠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부인했던 모습, 떠났던 모습, 또 옛길로 돌아갔던 모습이 안 보이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자, 그렇게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때처럼 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음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에 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 그들을 처음 콜링할 때처럼 다시, 거기다 답이 다시예요. once again.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잡지 못했다 하니까 이번에 어디로 던지라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자,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딘편에 던지라 했죠? 예수님 처음 제자로 삼을 때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그때 못 잡았어. 그죠? 깊은 데. 첫 번째는 깊은 데고 이번에는 어디라고요? 오른편에. 자, 깊은 데는 바다가 깊은 데 많아. 근데 배 오른편에는 거기가 바로. 자, 여러분 미션을 할 때 처음 이들을 불러낼 때는 깊은 데로, 바닷가 깊은 데 한 군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말씀은 순종하기 쉬운 아무 때 순종만 하면 거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는 배 오른편에 왼편도 있고 앞편도 있고 옆편도 있기 때문에 오른편은 정해진 그 장소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미션을 주셔요. 미션의 넓이가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를 따라오니라 요렇게 따라오느라 부른 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다시 그들 찾아가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한마디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자, 여러분 다시 실패했다가 한번 회복되면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약간 그 용기도 오고 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디테일한지 몰라. 말로 먹는 게 아니고 실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 충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으로 세우시고 사명으로 세우신다. 다시 한번 사명을 써놓으면 될 줄 압니다. 자, 빈 마음, 실패된 마음, 밤새껏 빈 그물, 상심된 마음의 회복은요 다시 사명을 가기 위한 과정이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이 잘 되거든 그 일로 다시 업사만 하나님 모르고 바쁘다고 말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돼서 터닝 포인트 하게 한 방법이지 이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다 다시는 안 돌았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사명으로 채우신다. 자, 노련한 고기잡이였지만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건진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허탈한 그들에게 가득 채움. 빈 그물이 아니라 한두 마리에 걸린 게 아니라 가득 찼는데 그물은 찢어지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무게가 많으면 터져야 되잖아. 그물도 터지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은요. 많이 들어와서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보호까지 온 거예요. 자, 보호망이 찢어져서 어등보다 상실이 많으면 고기 잡으나만 하죠. 그래서 주님의 순종에는 완벽한 보호책까지 주시더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도 고기잡이였지만 오늘 고기잡이에는 가슴이 찌릿찌릿 찔려. 그래서 무추로 나왔더니 육지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숯불에 뭘 구워놨다 그랬습니까?
블랙버스를 준비했잖아요. 자, 메뉴는 고기, 그 다음에 떡과 고기를. 예수님이 부활체인데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플 텐데. 자, 부활체인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배고픔, 추위 모른 척 하셨고, 이미 그분은 다 십자가에서 다 체휼했잖아. 목말라도 받고 버림도 당해받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다시 만나실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육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육도 다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시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면 나중에 필요도 채우신다.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잖아요. 지금도 만나기 참 껄끄러운 관계예요. 야단칠까봐. 너 이놈아 그럴 수가 있니? 수제자라는 놈이야. 이게 나한테 와야지. 이거 끌고 바닷가 갈 일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씀 책망이 없고 굶주린 그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세요. 저희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있다면 지도자가 볼 때 분명히 잘못했어. 이것들이.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못했지만 책망보다도 위로가 먼저 왔다는 거. 사랑이 먼저 왔다는 거. 그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그를 다시 그로 덮어놓고 가지도 않으세요. 또 꼭 불러내 따로. 7명끼리 우스기더니 베드로 나 좀 보자 이렇게 불러내잖아. 그래가지고 사랑을 고백받고 나중에 그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언제 그런다는 듯이 고향과 옛 일로 돌아간 제자들, 예수님 찾아오셨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숨었던 것처럼, 범죄한 후에 언둔처로 도망간 것처럼.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꼭 불러내. 신방 와가지고. 여러분 부끄럽더라도 불러낼 때가 좋은 거예요. 살리려고 불러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 죽겠는데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르시거든, 기도 속에 여러분을 찌르거든, 또 말씀 속에 여러분을 찌르거든, 찬송 가사에 나를 찌르거든, 부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나오십시오. 내가 어디니일 때 부끄러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벗었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변명은 주님 안 통해. 네가 어찌하냐고 그 제명을 이끌시고 거기서 지적하시면서 그 제명을 알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을 피해 숨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다. 그 예수님이, 자,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절 날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 예수님과 관계 너무 좋은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지만 찔린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과에다. 베드로과 집사님들은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한다면 아니 저는 안 사랑하는 소리 하지 말고 받아 잡수고, 은혜 받아 잡수고는 사랑한다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게 신상이 낫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허탈해요. 스승을 놓쳐버리고 힘없이 십자가 매달려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세상에 하고 허탈한 그들에게, 허탈 안고 출발한 건 모든 게 다 허탈하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인 그들에게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욥기 4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욥이 고백했어요. 무슨 계획이든, 욥만큼 고난 많은 사람, 실패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망신당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께서는 이순복에게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 주님과 늘 동거동락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사역이, 자, 여기 주님의 사역이, 답이 주님의 사역이 이것은 장차 맺게 될 열매가 많은 것을 물고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무게가 들 수 없을 만큼 들 만큼 주님 부활해서 주님 말씀대로 가는 우리에게 얻을 생명, 얻을 응답이 많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응답이, 야, 아멘 안 하신지 모르겠네. 자, 다시요. 이 장차 맺을 열매가 앞으로 많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로 보여줬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이날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순종하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요. 이들의 물고기가 사람의 영혼의 수만큼 많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그를 그렇게 능력 있게 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이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 줄 알아요. 너무 졸려서 그런지 표정들이 다 멍해요. 잠 잤느라. 공부 열심히 하냐. 이유가 다 있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은 그냥 올림픽 금메달도 그냥 따는 게 없는데 우리 아는 분 한 분이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사이즈를 늘리고 신경을 땡기고 약물을 다 해가지고 기록만 위해서 쓰임 받다 보니까 60쯤 되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엉망인 거예요. 근력도 안에 뭐 어디 핏줄 하나도 제대로 정한 게 없는 거 그걸 봤으면 저는 자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데 그냥 근성 자다가 깨다가 심심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많은 물고기는 바로 앞으로 우리 근질 하나님의 영광 많이 돌릴 것을 예표한다, 예시한다고 보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숯불과 생선구이로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여기는 일용할 양식 플러스 영혼의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 영혼의 양식 먹고 일용할 양식은 배고파라 이렇게 아니라 둘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2부 전에 잠깐 식사는요.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거 배가 불러야 돼. 그냥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을 이 본문에는 있나요? 응? 세어보니 153마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 153마리란 뜻은요. 뭘 의미냐 하면은 인종의 숫자를 말했다고 그래요. 인구 숫자. 153종류의 사람을 각가지 인종들을 다 합하면 153인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날 밤 명하에 잡아 올린 사람은 모든 만백성을 다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백인만 구하고 유대인만 구하고 히브리만 구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하고 흑인도 구하고 또 동양인도 구하고 혼혈아도 구하고 다 구할 명수를 153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물고기 어종인 줄 알았거든요. 물고기 어종도 될 수도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153이 왜? 153이 모나미 볼펜 153인 줄 알았어요? 모나미가 거기 걸 따서 쓴 거죠. 그렇지. 내가 아는 목사님은 우리 소금빛 교회가 건영 그 앞에 상가 건물을 종교 부지로 분양할 때 평수가 153회로 딱 될 때 무조건 자기가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자기 온 건물이거든요. 우리 가봤잖아요.
153이라는 데 딱 꽂혔는데 그래서 그 153이라는 부정은 아니지만은 인종의 숫자를 다 합치면 153이라더라고요. 그 모든 백성을 다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가? 예, 그렇게 많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그 사람은 153이 더하면 9. 9잖아. 예. 9는 갑오거든. 모든 게 잘 되거든. 나 처음 들어요. 자, 찢어질 정도로 많았는데도 안전하다는 것은요. 실패한 또 찢어질까 두렵잖아 지금. 고기를 만들어도 또 찢어질지 우린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 꼭 불안이 먼저 찾아와. 이건 안 될 거야. 나한테 이런 행운이 없어. 이렇게 할까 봐. 불안이 뜨는 것들에게 고기는 만들 나가 함께하면 찢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축복 많이 봐도 깨질까 걱정 말고 주님과 함께하면 안 깨진다. 안심과 평강을 주시네. 아, 우리 사람이 잘 이해하는데 그 조금 실패하고 나면 꼭 실패할 것 같은 그 불안이 먼저 마음에 와서 그물을 딱 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능력도 함께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떠난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떠날 생각도 하지 말고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지 혼자 조용히 가지. 그렇게 말은 또 왜 해? 그러니까 다 따라갔잖아. 6명 다. 그러니까 7명 다 갔거든요. 7명 다 갔다 말은 12명 중에 7명 완전 수수 다 갔다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올 사람 많아요. 그럼 어쩌려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큐티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텅 빈 배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순종했더니 텅 빈 배라 가득 찬 배는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실망과 실패에 된 자리에는 주님만이 완벽한 회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노력하고 이분 노력 안 했어요? 밤새껏 노력했는데 기술동원 다 했는데 야 깊이 해봐라 삐뚤어봐 각도를 익히지 마 안 했겠어요? 밤새도? 여러분의 노력이 노력되는 데만 성공한다면 누가 뭐라 해요? 그 노력보다도 주의 말씀 순종한 게 더 큰 소득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다 했습니다. 자, 3번, 우리 주보의 3번은요. 주님 없는 수고는 헛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생각한 거로는 하는 거 하러 가자, 이게. 내가 뭐 죽어서 죽어나서 난 고기나 잡아 먹어야지 뭐. 가면 이건 있잖아. 옛날에는 배도 좀 갖고 오고 그물도 좀 갖고 와봐. 먼지 털은 거 달달 털고 하면 쓸만해. 그렇게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기술 동원 다 했고 노력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자, 기술 동원 다 하고 노력 다 하고 안 될 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회복은 말씀 순종의 이꼬르 회복입니다. 이꼬르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일에 생각해 베드로의 뒤를 따라 바다로 나가나 실패뿐인, 자, 실패뿐인 인생이 바로 우리다. 질리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인데 가지인데 끊어진 상태로 되리라 믿는 자체가 안 되는 게 맞죠. 주님 떠나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았어요. 주님 맞을 때 맞고 책망받을 때 책망 맞더라도 나의 가지를 깨끗이 하사 주님께 붙어있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내리침과 징계는 오히려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때 주님 떠나서는 뭐가 된다는 것을 할 수 없는 이 고백의 자리가 오늘 이분들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삶의 방향, 그 다음에 그때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뭔지 알죠? 뭐가 먼저 중요한지, 중요한 거 빼놓고 딴 거 중요한 아닌 걸 찾아나지 말고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자의 맡은 직분, 목사의 맡은 직분,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다 맡은 직분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이 앞에 드릴 것은 충성이니라. 그 회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 받고 이 허접한 제자들이 강렬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자는 주님의 영이 더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 중에 하는 말씀은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 처음 대할 때처럼 찾아가셔서 회복하신다. 또 그들을 찾아오신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 속에도 나타나셨고요. 또 바닷가의 7 제자도 만나러 가셨고 오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나에게도 만나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잘 되고 있니?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내 말 자세히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봐. 말씀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애쓰고 순종한 우리가 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실패의 방향에서 성공의 방향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놓치는 자 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회복의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주님의 고기가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153마리의 종류가 각종 어류가 종류가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영혼 구원할 인종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알고 다 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안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친히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등으로 툭 드시면 이제 알아들었지? 한 주간 다시 한번 해봐.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사명의 자리로 떠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